저는 저희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풍경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라 합니까?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촌 풍경이 이렇게 잘 살지 못했고, 고기를 한번 먹으려고 해도 구정 때나 추석 때 정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돼지 한 마리를 잡잖아요. 잡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은 물을 끓이고 한쪽에서는 돼지를 잡고 그 한쪽에서는 이게 돼지 뭡니까? 그 옛날에는 검은 돼지였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탁 이게 칼로 다 긁어내고 그리고 뭐 배를 갈아서 내장들을 끄집어내고 이제 솥이 막 이렇게 끓고 있으면 내장들을 탁 소금으로 싹 청소해 가지고 씻는다 그러죠. 씻어내서 그거를 이렇게 싹 뭐그 사내키라고 합니까? 새끼를 딱 묶어서 이렇게 펄펄 끓는 물에다가 싹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쫙 잘라가지고 이제 막걸리 그때는 한 잔씩 참 재밌었던 추억입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 오줌보 갖다가 이제 논에 가서 꽁 차고 뭐 그때는 축구공이 없었잖아요. 유일한 공이라고 한다면 돼지 오줌보가 축구공이었으니까 그걸 불어서 그 가지고 아주 신나게 이제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내장들은 삶아서 동네 사람이 파티하고 그리고 전체 그 고기들은 이제 집질마다 이제 식구에 따라서 어떤 사람 한 건, 뭐 두 건, 세 건 자꾸 나눠가잖아요. 온 동네가 참 축제였거든요. 참 재밌었던 기억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촌에 가보면 그런 풍경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모내기 같은 걸 할 때 보면 그 뭐 농악대라 합니까? 농악대가 이렇게 옷을 입고 딱 동네를 한번 돌아주고 이제 그러면 같이 못밥을 먹는다 그러죠. 같이 먹고 힘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춤도 추어주고 뭐 꽹과리 징 장구를 쳐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흥겨워가지고 또 막걸리 한 잔씩 나눠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힘들을 덜어주는 것들이죠. 이제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김씨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제 못밥 나눠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때 모내기나 어떤 좀 뭐 큰일 있으면 그래서 뭐 해갑이 있다가는 말할 거 없고 뭐 해갑이 있는 건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장수를 못했으니까 회갑 한 달이면 면에서 사람들이 다 왔거든요. 저 할머니 그 회갑 때 보니까 뭐 저희 집이 이제 물론 그 면 단위에서 조금 아버님이 출입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 사람분들뿐만 아니라 면에 있는 그 좀 유지들이 다 오셨어요. 그럼 그때 뭐 술을 엄청나게 담고 뭐 좋은 음식들 그렇게 많이 장만하셨는데 뭐 면이 장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눠 먹고 좋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뭐 농촌을 가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뭐 휴가 때 처갓집 가서 보면 이제는 뭐 나이 드신 이제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유모차 비슷하게 생긴 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하고 허리가 휘어져서 일을 못하고 일을 하더라도 뭐 아침 잠깐 일하고 돌아와서 쉬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동네 사람끼리 모여서 그런 흥겨움이랄지 시골적인 그런 풍경이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돼버렸거든요. 참 각박하게 되었고 동네에서 네 건 네가 먹고 내 건 내가 먹는 뭐 이렇게 어떤 시골 풍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개인화가 되면서 농촌에 정겨웠던 이 문화들이 사라지고 시골 농촌에도 개인화 중심이 됐어요. 이제 굉장하게 각박하게 됐다고. 옛날 같으면 서로 사람들끼리 품앗이라고 합니까? 품앗이를 해줘서 이 집 이래주면 그 사람들 또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돈을 줘야 오지 품앗이 자체는 안 되니까 잘 이렇게 지금 세상이 각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농기계 발달이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정겨웠던 그 풍경들이 사라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골교회를 보시면요, 시골교회 같은데 그 목회자는 그 동네 유지잖아요. 면의 유지고 뭐 군 단위면 그쪽의 유지인데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를 꼭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가서 이제 이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고 같이 흥겹게 또 서로 돕고 그랬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도시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교회는 뭐 니떡 뭐 내떡 이렇게 시키잖아요. 뭐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 한 명을 뺏어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든 내 교회 부흥시켜서 이름을 내보겠다고, 참 이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되어간 것이 너무나 아픔이에요. 시골 풍경도 그렇게 표현해 버렸지만 도시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교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나눔이 안 되고, 과거 맞았던 부흥회, 물론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부흥회를 하게 되면 교회들마다 다 초청해서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나잖아요. 지금은 부흥회 오락에도 오지도 않고, 부흥회 오락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 목사님 우리 성도 뺏어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참 이게 교회가 뭔가 많이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참 교회가 너무 각박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마저도 이웃과의 교회 사이에 이런 교류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고 성도와 성도 상호간에 이게 안 되잖아요. 참 이게 교회들이 이상하게 됐다고요. 정말 교회가 정말 이래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교회가 각박해졌어요. 참 저는 이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참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맛있는 거 있으면 집사님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콩을 나눠 먹듯이 나눠 먹고 흥겹게 하고 즐거웠고, 또 목회자를 초청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초청하고, 이래서 얼마나 성도들과 상호간에 아름다운 정서가 있어요. 또 문화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잘 안 돼요. 너무나 안 된다고요. 너무나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음식을 나눈다는 거, 식사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나누어서 정을 나눈다는 거, 교제를 나눈다는 거,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식어져 가는 것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너무나 한국 교회가, 또 농촌이, 또 성도와 성도 상호간에, 목회자와 성도 상호간에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너무나 이게 이상한 일이다 싶어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뭐며 성도와 성도 상호간이 뭐며 목회자와 성도 상호간이 뭔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너무나 간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가까이 오지 마시오. 3m 전방에 있을 때 5m 전방에 있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를 다가갈 수도 없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다가올 수도 없는, 참 이런 이상한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은 전하지만 서로 사랑하러 얘기하지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 담이 딱 하나 쳐져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것이고,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인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어떤 정말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아서 그 가정을 돌보고 섬기고 아픔을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또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그래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얘기해서 절대 못 믿게 만들거든요. 막 부교육자 교육할 때도 성도는 절대 믿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심각해졌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뭐며 성도와 목회자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연 성도들, 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그게 그렇게 해서 공동체 될 수 있는 것인가? 참 이게 아픈 부분이에요. 너무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부목사님들이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한다고 그래요. 성도들과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된다. 정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아픈 부분이에요. 정말 이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요.
피를 흘려주시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 나눠주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우리 나눠주셨는데 우리들은 성도 상호간에, 목회자와 성도 상호간에 이런 나눔이 없거나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교회일까? 이게 교회일까 싶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부터서는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할 건데, 형통의 방법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 4번 설교인데, 오늘은 대접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십시오. 자, 1절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딱 쉬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지형이 고대 근동지구죠. 더우니까 이스라엘 지형이라는 굉장히 더운 곳이니까 좀 그 상수리 나무에 다 좀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때에 천사 세 사람이 딱 지나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 정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볼까 봐서 그냥 못 본 척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즉시 달려가서 천사들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발 몸을 어떤 인사를 하면서 제발 발을 씻기고 내가 영접을 뭡니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한턱은 얻어먹고 싶어하는 일들은 많지만 대접하려고는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 호주머니를 열게 만들어서 한턱 내게 만들고 얻어먹으려고 예를 쓰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대접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대접하는 사람이 액을 복구를 하잖아요. 제발 좀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친히 가서 요리를 합니다. 짐승을 잡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하면서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정리해 보자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후에 받은 복이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원 문제일 수 있고요. 인간적 입장보다는 구원 문제인데, 인생의 최대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후사를 잇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애를 잘 낳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 세상이 지금 잉태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성들이, 불임 여성들이 많아서 아이를 잘 못 낳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은요,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너무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도 훔쳐오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해졌거든요. 아이를 낳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아이를 못 낳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인생의 최대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후사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순간에 인생 최대의 문제인 후사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인생 최대의 문제였던 후사를 잇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다음 해 내가 내년에 오게 되면 네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의 말에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더라.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라 나이가 90세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접근과 어떤 여러 가지 접근을 해봐도
90세가 된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쉽지 않은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니까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죠. 이미 잉태할 시기가 지났고, 특별히 사라 같은 경우는 성녀 아닙니까? 성녀라는 얘기는 불임 여성이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사라는 불임 여성이에요. 원래부터 불임 여성이니까 그가 비록 젊다 하더라도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90세가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것이 16절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니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사의 문제를 받았습니다. 또 천사를 배웅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인생의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소돔 고모라의 문제인데, 미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가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롯을 구하는 이 문제까지도 알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아브라함 후사의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장래를 보장받았습니다. 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조카였던 롯에 관해서 구원해 주겠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그곳에서는 비록 롯이 돌아갔지만 아주 죄악된 도시 아닙니까? 그 죄악된 도시에 사는 조카 롯에 관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고 대접을 할 수 있겠는데, 천사들이 그것에 도착해서 롯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대접함으로 대접하는 비용이 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베드로전서상 7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기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말세에 구원받는 방법의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봉사해라.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봉사보다 대접이 먼저 나왔다고요. 기도와 사랑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과 봉사가 말세에 구원받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대접하는 것이 단순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이사야 27장과 데살로니가 4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큰 역사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천사를 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큰 역사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천사를 동원했는데, 그 천사들이 동원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는 여러분이 영안 열리거나 진리를 알아서 천사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사가 될지 우리 마태복음식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일하는 부분에 설명하면서 과와 카보다거리를 섬기는 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나오지, 이런 말씀 있죠. 쉽게 설명,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헐벗고 굶주리고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곧 주님이 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 통해 말씀하신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돕고 섬기고 또 그 가정을 돕고 화와 나그를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그 섬기는 것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를 대접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곧 그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영안이 좀 열리고 손이 좀 펴져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많은 사람 섬기고 많은 사람 축복하는 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여름이 다가오고 뜨거울 때에 물질적으로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장만할 때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뒤에 또 설거지를 해야 되고 수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준비한 시간은 잠깐이지만 준비하는 과정과 그 후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를 대접하다가 후사의 문제와 아브라함의 미래의 문제와 또 그 후손들의 미래의 문제와 또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였던 조카 롯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해서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고 어떤 꼭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결 받으십시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문제도 보장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어떤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럼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 섬김의 문제겠죠. 섬김의 정신, 그런 정신이 없게 되면 대접 못합니다. 일단 돈이 아깝잖아요. 일단 호주머니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면 집에서 밥을 준비하든지 밥을 사든지 간에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은 못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사주는 것은 그래도 쉽지만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다. 어렵습니다. 이 날 더운 날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밥을 잘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밥을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끊이지 않고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식사 당번들을 결정할 때에 작년에보다 올해는 안 들어갔던 구역들이 있었죠. 청년 구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구역이 들어갔죠. 올해 들어갔죠. 우리 구역이 쭉 돌아가는데 청년들에게 식사를 한 끼씩 몇 주에 한 번씩 대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가정도 성도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바쁘고 또 반찬을 만든다라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쉽지 않고 또 목회자 가정이 성도의 가정들을 섬긴다고 하면 더 어렵지요. 우리 전사님도 섬기게 만들고 저희 가정도 섬기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청년들 모두가 식사 구역에 집어넣어서 섬기를 했는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전사님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눈치 봐서 이렇게 탔어야 되잖아요. 또 교회 사례비 조금 받는 거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나고요? 없지요.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힘들 거예요. 사모님 이제 결혼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땀을 뻘뻘 해도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른들 입맛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구역, 전사님의 가정 구역도 하게 만들고 또 청년 구역도 하게 만들고 또 저희 가족도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고민하게 만들고 아주 괴롭히려고 해야 그런 건가요? 또 청년들 괴롭히려고 그런 거예요? 또 뭐 저희 가정이 뭐 괴로워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 주님처럼 섬겨봐라. 주님처럼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것 때문에 훗날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섬겨주실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섬겨줄 날이 있을 거니까 한번 해봐라. 절대 경제적으로 괴롭게 하는 의도가 없었고 또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한번 해보는데 이러면 청년들 해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해보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때 전번에 보니까 파리를 만들 때가 만드는데 보니까 당근을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 저렇게 만들어야 되니 크게 잘라야 되니 작게 잘라야 되니 이게 안 맞잖아요. 못 해봤으니까. 일 안 해봤으니까 크게 잘라야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게 재밌잖아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지금 섬김을 해보는데 괜찮지요. 그렇다고 교회가 그걸 지출해 줍니까? 안 해줬어요. 지출 못 하겠어요. 물론 식사 비용이 나갈 겁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더 많아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구역별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지출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한 번 돌아가는데 몇만 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정도는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한번 그 정도는 내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한번 그런 헌신을 해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지출하지 않냐고 성도들 하여금 여러분 호주머니 좀 적게 써봐라. 커피 마실 것 한 번 덜 마시고 한번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성도들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데 참 저는 아름다운 것이라 봐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작업복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제가 작업복을 입고 일할 때에 또 사람들이 제 목사인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또 주변 교회들 조금 많은데 제가 작업복 입고 일한다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저를 하대하거나 무시해 본 적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 하세요? 이 시대에도 이런 목사님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섬길 때에 많은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교인들 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어떻게 작업복 입고 일하시냐고 너무너무 좋다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일하니까 일꾼 취급해보지 않더라고요. 섬김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의 가정을 섬기고 이렇게 해보니까 성도들 섬기는 과정 속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런 목회자가 있느냐고 참 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설거지 하세요. 식사 봉사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목회자만 대접받고 목을 뻣뻣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먼저 섬겨줘야 성도들도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이 왜 욕을 얻어먹냐고요?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표를 얻어야 될 때는 급실급실 와가지고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그러거든요. 딱 당선되고 나면요 쳐다도 안 봐요. 평상시에는 전화해서 목사님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전화 주세요.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뭘 해결해 주면 뭘 해결해 줘요. 전화하면요 왜 전화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화하면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때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다음에 찍어주겠어요? 택도 없죠. 안 찍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목사님 교인들 좀 부탁해가지고 표 좀 찍어주십시오. 그랬다가도 막상 되고 나면 와가지고 당신 언제 봤어? 이러면요 되겠냐 말이죠. 평상시 표를 달라고 구걸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와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교회 나누고 지역 사람들 잘 섬기고 주변 사람들 잘 섬긴 다음 표 달라고 그렇게 아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표를 딱 받고 당선되면 그때부터서는 얼떠요. 국민들에게 당신이라서 섬겨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여러분 존경합니까?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뭐예요?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뭐예요?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당을 보내서 섬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섬기질 않아요. 지들이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정치가 땅바닥 있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절대로 존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브람을 잘 보시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브람이 그의 종들을 계산해 보면요, 대단한 사람인 것이 그의 종들 가운데 롯을 구하러 갔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318명이다 그랬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결례적인 법에 보면 그 아버지가 종이면 아내도 종이고 자식들도 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 318명에다가 곱하기 1 할 것이고, 뭐 2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선도 유대인들이 좀 아이들은 한 명 낳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2명씩만 난다 생각하십시오. 종 한 사람이 2명씩만 난다 하더라도 아내에다가 2 딸 아들이든지 해서 3명.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명당 4명이 있으니까 318명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종이 1000명이 넘는 종이 있습니까? 그 회장을 위해서만 이렇게 종살이하는 그런 종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자신들이 섬기는 직원이라 표현하면 좋겠고,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을 내가 식사를 대접했다, 귀감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온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318명의 종이 있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합치게 1000명이 넘는 종이 있는데, 그런 종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이 친히 음식을 만들어서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명령 한마디면 되잖아요. 어이 이로서 해가지고 오늘 천사들이 오셨는데 가장 좋은 것도 만들어,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 친히 가서 거기를 짐승을 잡잖아요. 잡아서 대접을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이 국민들로부터나 직원들 존경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섬김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총수들은 존경받을 겁니다. 우리 목회자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다.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성도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다. 좀 불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라 보겠는데, 이 자리는 주님이 섬기듯 성도를 섬기고 말씀을 섬겨 성도를 섬겨야 될 터인데, 요즘 목회자들이 섬기질 않으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는데,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보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 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좀 제발 말려달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 목이 뻣뻣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제가 신학할 때에, 그때 당시에 뭐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 보링을 잘 치는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강남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또 이런 이제 설교하면 이제 영상으로 나갈 거니까 좀 알아들으실 텐데요,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그래요. 여러분 목회해 보시오,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힘들 거라고 이제 그러시면서 자기는 보링을 치는데, 볼링 핀이라고 그러죠. 볼링 피를 치면서 그런데요, 김장로야 딱 고친대요. 뭔 말인지 아시죠? 욕을 하는 거죠. 이놈은 김장로야 치고 번장로 치고 탁 친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못 하니까 참 그 얘기를 듣고 신학하는 시절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 불행한 목사입니다. 나도 저러면 안 될 텐데. 얼마나 이런 불행한 얘기입니까? 뭐 권사 치면서 비치면서 이 무슨 권사야,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욕하는 거. 그런 얘기예요. 참 불행한 일이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이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아주 굉장한 분이신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볼링을 칠 줄 모르는데요. 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핀을 칠 줄 모르니까 이게 별로 그럴 시간도 없고 뭐 공부하느라 바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호간에 장로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집사님을 존경하고 또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은 저를 존경하는 그런 공동체이던가요? 정말 우리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존경하고 성도는 장로님을 존경하고 권사님을 존경하고 안수집사님을 존경하고 장로님은 성도를 섬겨주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번 새벽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섬김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쭉 기도하면서 항존 직분자들이 우리 장로님 두 분이 피택되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에 되어서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임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어떻게 이분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또 세운 이후에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칭찬받고 복받는 어떤 장로님들이 되셔야 될 텐데 어떨까? 고민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장로님 세 분이 되실 건데,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좋은 장로님이 될까?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아이디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인을 좀 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를 주셨지요. 빗자루를 선물해라. 빗자루 선물해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존 직분자들 임직할 때 우리 세 분 장로님에게 좋은 빗자루를 만들어가지고 이름표를 딱 붙여서 하나씩 선물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이 열심히 성전 바닥 쓸어가지고 몽당 빗자루가 되지 않겠어요? 몽당 빗자루를 딱 해서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딱 보관해 놓으려고 합니다.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 여러분 장로님 되면 빗자루 들고 성전 쓰기 쉽지 않잖아요. 김집사 이리 와 성전 청소 이렇게는 하지 자기들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아이디를 주셨으니까 그 무슨 빗자루입니까? 이게 그 방 쓰는 빗자루 있잖아요. 이거 좋은 거 그거를 제가 이게 시장 다니면서 좀 보거든요. 어떤 게 좋은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 보고 있는데 좋은 빗자루를 사다가 우리 임직할 때 장로님들 이제 이름을 딱 써서 양병주 집사님, 성철규 집사님, 유재숙 장로님 딱 해가지고 이름표를 딱 붙여서 삐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쪽 뒤에 저쪽 공간 있잖아요. 다 걸어 놓을 겁니다. 그 이제 누가 먼저 빨리 다나 이러면 보시라고 이제 보셔서 7년 후에 우리 제신이 묻을 때 이제 빗자루 그 달아진 순서에 따라 찍으시면 돼요. 저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잖아요. 7년 후에 이제 제신이 못 받으면 장로의 직은 있지만 이제 걸리는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 거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와서 쓰세요. 부지런히 여기 안 달아지면 밖에 쓰면 되잖아요. 밖에 쓰면 잘 달아지거든요. 성전은 이게 지금 대리석으로 다 해서 쓰러져도 이게 잘 안 달 거예요. 그럼 밖에 가서 그 세면이 이렇게 거칠잖아요. 그거 잘 쓰면 제가 해봤으니까 아니까 잘 해보면 잘 달아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제 2개, 3개 되고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존경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존경받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성전을 쓰려고 한다면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허리를 굽힌다는 얘기는 섬김의 도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목을 이렇게 기부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부스 안 하고 김집사 이거 좀 하시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느 교회들 보면요 자기가 할 일도 가지고 김집사를 부르다는 것이 꼭 시키더라니까요. 참 보기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장로님 올라가게 되면 그런 직분이 아니잖아요. 성도들 먼저 집사님 우리가 먼저 청소합시다 이렇게 가야 할 판인데 김집사 이리 와 여기 좀 청소해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좋은 아이디를 주셨어요. 좋은 빗자루를 사다가 이름표를 딱 붙여서 제가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거 또 쓰시면 안 돼요. 또 성도들이 이제 서로 밥 한 끼 사주면서 집사님 내 빗자루 부지런히 좀 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여기 딱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안중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귀향에 얘기할 때 딱 성질 정리를 해놔야 김 집사님 밥 한 끼 사줄게 열심히 좀 내 빗자루 썰어 이렇게 못하게. 또 부인들한테 하지 마시고 또 그것도 딱 그래야 됩니다. 아마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존경받을 겁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존경받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한 20년 했는데요. 20년 하는 동안에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딱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큰빛교회 지금 그 평내에 있는 교회에 박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사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수석 장로님이신데 전도사 때부터 그분 봤던 분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분인데 그분은요 장로님이신데 전혀 장로님 아니세요. 가장 밑바닥에 일하세요. 또 제가 뭐 지금 잘 가지 않지만 제가 한 번씩 가면요 머리가 땅다투르게 사세요. 머리가 하얀 분이에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세요. 훨씬 많으시고 거의 일은 다 됐을 거예요. 은퇴하려게 되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50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 땅다투러 목사님 오셨냐고. 그럼 제가 허리가 숙여지게 안 숙여지겠어요? 저도 숙여지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세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당한지 모르시죠? 목사님은 다혈질이시니까요. 막 앞에 대놓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여기서 막 해야 돼요. 소형들이 막 1000명 되는데요. 그 앞에 해야 되는데 진짜 미동도 안 하세요. 당하고 계세요. 그 장로님을 통해 성도들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야단을 치는데 장로님 가만히 계세요. 끝나고 나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새벽 예배 때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자, 전도사 때 그 교회가 한 80명 모일 때인데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목사님 사임하셨거든요. 사임을 딱 하고 기도원 올라가셔가지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화해 그 장로님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목사님이 좀 사표 던져버리고 기도원 올라가셨다고. 성질이 급하니까 이 양반이 확 써놓고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수수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저는 다른 교회 생길 때거든요. 다른 교회 생길 때인데 와달라고 해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드리고 갔죠. 그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가서 제가 첫 번째 장로님 다 소집하고 권사님 소집해서 안수지선 소집해서 철야를 시켰어요. 다 순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고 철야만 했으면 문제가 되게요. 제가 강대상에 의자 이불 깔고 들어 누웠으니까 다 오라겠죠. 그 장로님 권사님들은 3일 금식하시오. 또 저도 금식하고 다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죠. 목사님한테 빌으라고. 장로님들 목사님 좀 데려오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금식하고 목사님한테 무조건 올라가서 무릎 꿇어라. 그럼 모시고 와라. 목사님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80명이 1000명이 넘게 됐어요. 그 장로님들 때문에. 그 장로님의 성경의 도가 전도사한테 순종한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장로님들 금식하세요. 3일 금식 딱 명령하고 제가 성전에 이불 깔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3일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있는 거죠. 장로님들한테 무릎 꿇고 목사님 모셔오라고 하니까 올라가셨어요. 순종을 모셨죠. 여러분 그래야 오시잖아요. 목사님 이제 자존심 있으니까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장로님 내려가서 올라가셔가지고 무릎 꿇고 장로님 오시라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1000명 된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섬겼다는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 시대의 귀감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섬기셨던 것처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늘 보호자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보다 훨씬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신의 산에 내려오셨고 장막에 내려오셨잖아요. 성막에 내려오셨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오셨잖아요. 이 사건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 보호자를 버리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니 인간 앞에 가득하게 오셔가지고 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보내주신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도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이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설계도와 인생의 미래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내려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이 절대 여러분 자존심 부리는 것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인격이 떨어진 것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인격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일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 그런 섬김의 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